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오늘 전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유다서 1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에서 끌어내라, 불에서 끌어내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다데오 유다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인데요, 평소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미친 자로 취급하는 그런 불신자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 믿고 충심으로 교회를 섬긴 그런 사도였습니다. 오늘 유다는 지옥불 향해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라, 그들을 끌어내라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비자와 영주권은 그 신분과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 이 땅에 지금 관광 비자로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고 나면 우리가 지옥의 영주권을 얻든가 천국의 영주권을 얻든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가 말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불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불에서 건져내라고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만약 죽고 나서 지옥불의 심판이 없다면 기독교의 진리는 전부 다 가짜가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옥하면 지옥불이 가장 먼저 연상이 되는데요, 지옥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중에 게헨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8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서남쪽에 쓰레기를 태우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이방 사람들이 몰렉신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로 바치는 그런 악한 장소였습니다. 이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기 쉽게 묘사하시려고 이 게헨나라는 단어를 쓴 건데요, 거기에서 쓰레기를 태운 것처럼 우주의 쓰레기와 죄인들을 태우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이 바로 게헨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옥을 무저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무저갱은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구덩이란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우주 과학자들은 블랙홀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이 태양과 같은 별들이 이 블랙홀 주변을 지나가다가 이 빛의 흔적도 없이 이 블랙홀로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2000년 전에 이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기서 유리하는 별들을 이 잡아먹는 흑암의 세계가 바로 블랙홀인데, 이 블랙홀은 바로 어두운 구덩이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울 때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죽음이 첫째 사망이고요, 영적인 죽음,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새는 공중에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썩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전부 다 이 몸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거하든 지옥에 거하든 우리의 몸은 불멸하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벌레도 죽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 사람들이 혀를 깨물고 또 고통을 겪으면서 자살을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자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지옥은 10시간, 10년, 1000년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세세 무궁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24시간 내내 불이 타오르고요, 연기가 있고 안개가 낀 날처럼 어두컴컴하고 지옥에는 물이 거의 없고 유독 물질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는 생수가 넘쳐 흐르지만 지옥에서는 마실 수 없는 그런 물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모습을 정리하자면 쓰레기와 죄인들을 태우는 불과 유황의 못이고요, 무적행이고요, 구데기도 벌레도 죽지 않고 자살이 불가능한 곳이고요,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고요, 물이 거의 없고 유독물질이 넘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한 갈증으로 고통을 받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하신 지옥불의 심판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유다는 그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과 천국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죽음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이 정말 구원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옥의 일상을 일부 경험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지옥불이 바깥에서 타오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불이 타오른다고 합니다. 속에서 불이 타오르고 이를 갈게 되고 속에서 고통이 오니까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재산이 있고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도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나고 불행하게 되면 그 마음속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신 곳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그 마음이 지옥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바로 그 속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찬송가 438장 3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함께 부릅니다.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내가 어딜 가든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옛날에 천국 광고문을 봤더니요,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우리 스크린 보여주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100% 생수 평생 무료 제공, 전기세 없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있음, 모두 새 것, 완전한 건강 보장, 사고 위험 무, 보험 무, 가장 살기 좋은 곳, 아름다운 음악과 황홀한 풍경이 있는 곳, 무료 교통수단 제공, 완벽한 도시에 아름다운 집 무료 제공.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사랑이라 새겨진 입장권을 믿음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천국은요,
어마어마한 부여의 그런 세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이 성의 길은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주 하나를 만들려면 조개가 그 살을 깎고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천국의 12문이요 그 문이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바닥에 걸어갈 때 정금으로 완전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정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망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생로병사라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몸이 아프고 또 병이 들고 그런 게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건강하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안주하려고 그래요. 이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병이 들고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 가면 우리는 질병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마음의 근심, 염려,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엔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환하게 밝힙니다. 밤이 없으니까 미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의 예언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요 또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동물들도요 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순화가 됩니다. 사랑과 조화의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생과 천국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화장품 좋은 거 쓰면, 여러분 어떤 제품이 좋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이거 좋아, 이거 써봐 하면서 홍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인데 이 놀랍고 좋은 것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끌어내는 사명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족, 친지, 친구가, 여러분 주위 사람이 지금 불 속에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조하려고 건져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우리 집에 불이 나가지고요 2층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방 3개가 다 타가지고 모든 물건과 책과 옷가지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그 소방서가 와서 불을 끄는 장면을 보면서요 이 불이 얼마나 무서운가. 생명을 태우고 재산을 태우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회복이 됐지만 정말 이 불이 정말로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화재를 조심해야 되잖아요. 정말 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 지옥불에 향해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구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2절에 어떤 의심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말하면서요 오늘 본문 23절에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미워하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부패한 육체로부터 오염되고 더럽혀지는 그 옷이라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부패한 육체 때문에, 부패한 생각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이 더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죄와 악에 대해서 우리는 미워하고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옥불 향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먼저 알았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먼저 알았다고 해서 그 복음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할 그런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바로 긍휼의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천적으로 긍휼에 기초한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불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다가간 것이지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비판 가운데에서 대하셨다면 우리는 예수의 비판 아래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긍휼로 만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근데 디모데서에 보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긍휼이란 단어를 집어넣고 있어요. 정말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 담임 목사가 이 중직자들 성도들을요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요 담임 목사님을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명성교회가 정말 개척하고 나서 이 성장할 때 김사한 목사님이 자신은 학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렇지만 새벽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눈물이라는 책도 옛날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출판하셨었는데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서로를 긍휼을 대한다면, 우리가 나아가서 믿지 않는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도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1967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출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이 교회가 놀랍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현장으로 지켜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으셨었어요. 신당동에 살았는데요, 저희 어머니 그 옆집에 사는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연약하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외롭고 힘들어할 때 그 구역장님이 저희 어머니를 전도해 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덕분에 저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꿈을 통해 계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이 복음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의 고통을 우리는 압니다. 그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의미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안 하시고 바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이민 목회를 10년 동안 했는데요, 그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또 개척을 했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 여주 순복음교회는 정말 큰 교회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오고 이것이 그렇게 마음에 정말 느껴지지 않지만 성도들에게 정말 이민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한 사람이 교회 오잖아요,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목회자가 행복해요. 그런데 또 얼마나 사람들이 수평이동이 많은지, 한 사람이 또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 사람이 왜 교회를 안 나올까? 왜 교회를 떠났지? 훨씬 마음이 너무 또 괴로워요.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교구마다 교회마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민 목회하면서요 리더십뿐 아니라 이 멤버십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릭 와렌 목사님이 교회 성장에는 멤버십이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그 말이 이해 못했는데 이 멤버십, 이 중직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민교회는요 중직자들이 미성숙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처도 많고요. 그러니까 분쟁이 많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리더십뿐 아니라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직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에 헌신하고요, 또 전도에 헌신하는 그런 중직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민 목회하면서 이 화합, 긍정의 영성을 가지고 화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툭하면 파가 갈라지고요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개척을 해가지고 200명까지 성장했는데요, 어떤 재정 문제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서 교회가 이렇게 막 분열이 되고 서로 싸우고 하다 보니 나중에 그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교회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할 때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귀의 전략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화합돼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민 목회하고 개척하고 하다 보니까요, 이 목회자의 심정을 제가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개척하고 이민 목회할 때 정말 이렇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공황장애 약까지 먹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고 또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냥 목사님을 보면요 이제는 다 이해가 돼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 할 때 그것들이 다 마음속에 느껴지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변화되려면요, 잠자는 자를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유나 탈북한 그 자매가요, 북한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것보다 잠자는 척하는 자들을 깨우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렇게 잠자는 척하는 성도들, 이름뿐인 크리스찬들, 교회에 등록해놨지만 열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교육자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당회장 이영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순복음의 특징은요,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정이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사모할수록요, 우리 안에 열정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열정의 불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열정의 불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의 불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거기에서 한 일본 목사님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름이 야마노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일본 하나님의 성회 그 총무국장인가 하는 목사님인데 이번에 이사장이 됐습니다. 투표로 일본 하나님의 성회 순보 목사님들이 모여서 투표해가지고 뽑거든요. 이번에 이사장이 되었어요. 이분이 저한테 인터뷰하면서 말하기를, 자기가 개척하고 나서 교인이 20명이 계속 안 됐대요. 10년이 될 때까지 교인이 20명이 안 됐어요. 일본은 1억 3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한 0.3% 정도밖에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9.7%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목회를 하면서 이 야마노 목사님이 얼마나 낙심, 좌절, 또 자신에 대한 자괴감, 얼마나 그런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준 거예요. 영적인 열망,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다니고 세미나를 다니면서 이분이 3년 동안 배우기 시작했어요. 14개 나라를 다니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영적에서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면서 이분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배우고 나서 이제 10년 차가 딱 되면서 여전히 20명이 안 됐지만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사람들이 전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니까 교회 내에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신학생들을 이제 교육자로 훈련시켜서 개척을 내보내고, 일본에서 어떤 아주 저명한 목사님 그랬대요. 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지 말고 일본의 많은 교회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개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일본에서 또 해외까지 포함해서 55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000명의 교인으로 성장했어요. 할렐루야. 10년 동안 20명도 안 되는 교인이었는데 이분이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니까 성령께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열정이 성도들에게 전달돼서
성도들이 훈련받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전도가면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어서 일본에서 정말로 큰 교회 4,000명이나 되는 그런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령 사역을 하고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배고픔을 가져야 된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또 삶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미국의 낙농업자들이 우유를 많이 팔려고 그런 간판을 붙였대요. 우유를 마셔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성실한 낙농업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유 판매량이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고 나서 그들이 이제 바꿨습니다. 인기 있는 배우를 섭외해서 광고 모델로 하고 한 문장을 달았대요. 우유를 드시고 저처럼 건강해지세요. 이 거짓말처럼 우유 판매량이 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복음은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약 죽고 나서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가룟 유다처럼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합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처럼 인간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합니다. 짐승은 죽어서 그냥 없어지지만 저와 여러분요, 죽어도 이 몸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불멸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계속 교육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전도를 실습해야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세계교승제연구원이 전도훈련학교를 개강합니다. 8주 과정인데요, 이 전도, 미디어 전도, 노방 전도, 관계 전도, 또 버스킹 찬양 전도, 이런 것들 우리가 가르치고 실습을 할 겁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다시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마다 이 전도의 불이 타올라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고 지옥불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생과 내세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따라했습니다. 나는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올 한 해 동안 또 내년에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통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도하고 사명 감당할 때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